더드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따뜻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힘듦과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넷째 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은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끝냈기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 오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다윗에게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왕위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내십니다. 이제 다윗의 목자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순간에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단은 끊임없는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하려고 새끼 양이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한 양 중에서 잡지 않고 잔인하고 뻔뻔스럽게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빠져든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함의 격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그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3번역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서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누구보다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복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악에 활용했습니다. 무죄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시고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각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문제 있는 사람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단의 말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세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 즉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단 앞에 서 있는 다윗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를 봅니다. 죄의 교묘함 때문에 죄를 짓는 동안은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느껴집니다. 죄는 성취감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낼 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애인으로 여겼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낼 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자신에 대한 집착이 채워졌습니다. 나단이 그날로 왕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유 설교를 통해 다윗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다윗의 의식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자각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순종과 승리의 삶이 우리의 이력서에 좋은 문구를 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의 미래에도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보증서는 되지 못합니다. 건전한 신앙은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그렇게 복잡한 고백이 아닙니다. 한마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우리 안에 죄로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죄로 넘어진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늘 나를 낮추며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에게 건강과 평안 그리고 참된 쉼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